찬송가 204장 찬송하시며 2020년 5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천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게을렀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감정을 앞세우던 우리 연약함, 우리 어리석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기보다 요행을 바라거나 내 힘만으로, 내 생각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오만과 거짓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음을, 이런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로 일평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이 되며 믿음의 시간이 되며 은혜의 시간이 되며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앞에 나올 때에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자들을 복 주시고 또 매월 작정한 대로 월점 드린 자를 복 주시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 구룡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중에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속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뜻을 세우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도시를 만들 때도 그 도시에 맞는 도시 설계를 하고 그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어떤 것을 시공하기에 앞서서 어떤 것을 일하기에 앞서서 설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어떤 일을 실행하실 때 먼저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셨고 또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그 뜻대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이 면피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른다고 하여 그것이 그에게 긍휼의 이유가 되고 그에게 자비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그 지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홍수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던 알지 못하고 있던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여 그들에게 관용과 배려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고자 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사위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함을 알려주죠. 그러면 그 성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그 사위들이죠.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성을 빠져나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 그 성을 멸하실 거라는 것을 정보를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봐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예배당 앞에 전철역이 있죠. 그러면 전철이 몇 시에 오는지 막차가 언제인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전철은 그 시에 왔다가 그 시에 떠납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나가면 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대전 쪽에 친구 장례가 있어서 장례 문상을 갖고 갔다가 올라온 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전철 막차 시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철역 거기 몇 시에 막차니까 그 시간까지 전철역에 좀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그 전철을 타고 제가 집으로 귀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가 모르고 그냥 내려줘 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밤새도록 전철역에서
오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아니까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전철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된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안다고 해서 그것이 큰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는 만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나마 그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린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그 뜻대로 지으셨고 또 인간을 지으신 것과 인간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결국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범죄케 한 옛뱀 곧 마귀를 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신앙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준비하는 자,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다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 이런 요셉의 어떤 에피소드,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고난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자들, 또 왕따를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자,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가 종으로 팔렸고 그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극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렇게 요셉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길어 쓰실 때 나중에 그의 그 삶은 이전의 고난, 이전의 어떤 고통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어떤 인간 승리, 인생 역전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묵묵히 이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간 좋아질 거야. 언젠가는 이 모든 환란의 끝을, 이 터널의 끝을 지나 나에게 밝은 빛이 비칠 거야. 요셉처럼 나도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어떠한 취지로서 이 글이 기록된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요셉의 인간 됨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팔았고 자기를 배신하였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형들을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친절과 배려로 그들을 포용하는 그 요셉의 포용력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신을 때리고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배려하고 포용하는 포용력, 그게 바로 리더의 어떠한 자질이고 또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일까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외관상으로 볼 때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옹졸하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한 그 형들까지도 끝까지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지니까 그런 요셉의 인간됨됨이라든지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심성이라든지 그의 어떠한 주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인생의 멘토로 삼아서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라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그런 취지로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근심하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5절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설계는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억울했고 그 당시는 형들의 배신과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나를 짓눌렀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낸 겁니다. 10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렸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은 누가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지금 계속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애굽을 치리하고 내가 큰 권세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배신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고난에 처했던 적도 있고 요셉이 배신을 당했던 적도 있고 요셉이 감옥에 갇힌 적도 있고 또 요셉이 꿈을 해몽하여 결국에는 바로의 총리로서 그가 등용되어 지금 홍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애굽과 온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인형 있죠. 손가락 인형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땐 인형이 움직여요. 인형이 서로 말하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그 인형이 스스로 말하거나 스스로 행동하거나 스스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 인형에는 손이 들어가 있어서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인형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혹은 어떤 줄 같은 거로 쭉 이렇게 이어서 위에서 줄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인형이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입도 쩝쩝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은 보이지 않아요. 왜? 무대 밖에 손이 있으니까 손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움직이는 모든 인형의 어떠한 스토리, 인형의 어떤 모든 연극, 인형의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인형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모든 것을 뜻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내가 어려운 여건, 고난의 여건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 바로의 총리가 되어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며 이 온 땅을 치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요셉의 고백, 그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요셉의 어떤 신앙심이나 요셉의 어떤 겸손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꾸죠. 근데 요셉이 꾼 꿈에는, 자, 하늘의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있는데 다 내게 절하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볏단을 쌓아두었는데 내가 형들이 쌓아놓은 볏단이 내가 쌓아놓은 볏단에 절을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형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오냐 해주니까 이제 상투 끝에 올라앉으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제 우리가 다 형들인데 형들이 동생한테 절을 한다? 형들이 요셉한테 굽신거린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형들은 못마땅했죠. 불쾌했죠.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계획을 요셉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늘의 해도 별도 수많은 별들도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쌓아놓은 볏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직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기 전이었고 애굽에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이었고 또 그가 바로의 치리자가 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하여 장차 있을 일, 장차 이루어질 일, 장차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알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형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었고 요셉 앞에 그들이 굴복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셉에게 청하고 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그들을 배려하고 요셉이 그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예비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앞으로 남은 5년간의 기근 동안 그들이 살 수 있는 여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요셉의 어떤 영담을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인으로서 요셉의 인간 됨됨이나 아니면 요셉의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요셉의 해안이나 요셉의 어떠한 배려심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사용하신다. 뜻하신 대로 쓰신다는 걸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줬다고 하여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되겠지.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한 대로 될 거야.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마치 시냇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그냥 난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알아서 거기까지 가겠지. 난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나를 챙겨주시겠지. 그건 운명론이에요. 어차피 되어질 일이니까 내가 노력하든 내가 애쓰든 내가 수고하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그러니 나는 노력할 것도 애쓰고 수고할 것도 없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될 터이니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손을 살기 위하여 뭘 하라?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줘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사 자 방주야 있어라 뚝딱 해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 할지라도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믿음 안에서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그냥 저절로 다 홍수가 오듯이 저절로 배가 만들어지고 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자, 이성을 멸하겠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들은 해가 가지 않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는 지켜줄 터이니까 너희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시한 성까지 소알성까지 너희는 뒤를 돌아오지 말고 속히 가라고 그들에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다고 하여 그냥 그들이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애굽에 기근이 내리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 일을 할고 누구를 들어 이 일을 감당하게 할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애굽의 치리자로서 바로의 총리로서 이 7년간의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지위와 역할과 권능을 얻기까지는 그냥 하루아침에 잠자고 일어나니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수많은 기간 동안 형들의 배반을 당하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간 이후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한 그 수년간의 기간이 있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도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는
그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젊은 혈기로서의 그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필요했고, 또 그런 과정 통해서 그가 누명을 썼을 때,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을 때도 신세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인정받고, 그 안에서도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빚는 관원장이 그에게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꿈의 이야기를 말할 만큼 그곳에서도 그는 신뢰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능히 극복하고 이러한 과정을 능히 이겨낸 자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 역할을 맡기셨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대장장이가 어떠한 연장을 만들고자 할 때 그 연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주 뜨거운 풀무 속에다 그 쇠를 집어넣고 빨갛게 달궈옵니다. 또 그렇게 빨갛게 달구어진 그 쇠를 꺼내다가 대장장은 아주 힘껏 망치질을 하죠. 또 그렇게 망치질을 몇 번 하다가 또다시 그것이 식으면 차가운 물에 치 하고 식힌 다음에 또다시 풀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풀무에서 빨갛게 달가지면 또다시 수차례 망치질을 하고 그 모양을 잡죠. 이렇게 몇 번의 과정, 담금질의 과정을 통해서 그 쇠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집니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쇠는 어떤 장수가 쓸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고 농부가 쓸 수 있는 농기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이 우연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저절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자, 그 인고의 과정을 능히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킨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될 것이다. 너 하고 하나님 지정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 곧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뜻을 세우셨죠.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갈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 그 다음 너, 그 다음 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세우시고 그냥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그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셨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셨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먹 쥐고 배에다 힘 주고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였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그분께 발견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가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영원하지 않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제한된 수명을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앞서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른다,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여 그에게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에게 유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히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 자가 되길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뜻하셨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분별하였다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로 발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 애굽과 가나안 온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큰 역사도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할 때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와 도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쓰임받는 자, 하나님이 사용했던 자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쓰임받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어떤 장사치가 값진 진주를 찾아 온 지역을 헤매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함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고 또 그것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교만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명자,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도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어느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지금 닥쳐온 모든 시험과 고난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능히 극복해야 될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시사. 우리가 시험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다 칭찬받는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 역사함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끄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이 있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함께 하시며 우리 주가 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일평생 주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리겠습니다.